주님의 은혜가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고야에서 또 원주에서 또 서울에서 각각 대단히 뜻깊은 모임에 참여하였고 참 아름다운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대한기독교회, 제1동포들의 교회입니다. 제55차 총회에 참석해서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1대한기독교회는 1908년에 조선감리교회와 조선장로교회가 합동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에는 주로 유학생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노무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전역에 약 100여 개 교회가 있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에서 현재 14분의 일본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 교단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55차 총회에서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이신 조영철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피택이 되셔서 한 2년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150명 정도 총대가 모였습니다. 목회자, 장로님 이렇게 두 동수로 모여서 하는데 우리 한국의 교단의 총회와는 무척 달랐습니다. 대단히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자기의 빈자리가 없도록 철저하게 회의장을 고수하면서 열심히 회의에 참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절로 갖게 됐습니다. 일본 종교사를 연구하다 보면 일본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800만 개의 신이 일본에 있다. 800만 개. 그러니까 800만 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물에는 다 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에도 신이 있고 젓가락 신이 따로 있고 계란에도 신이 있고 단지에도 신이 있고 뭐 소쿠리에도 신이 있고 모든 곳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을 많이 모시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신론적인 사회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사회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겨운 결정입니다. 이분들이 일본 인구의 0.1% 밖에 되지 않는, 아직 다 합해봤자 모든 교인을 다 합해봤자 100만이 되지 않는 그런 교인인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일생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온 지 1년 뭐 이렇게 지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10년 심지어 20년까지 가도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나면 이건 완전히 목숨을 걸고 헌신해야 되는 거고 세례받고 나면 주의를 범한다 이런 건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하나님에게 굴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20년 30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일본 사회 내에서는 이 일본 그리스도인의 존재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직하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총회에 참석하면서 그분들의 겸허한 모습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특별히 제1대한기독교회가 힘은 작지만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겠다 하면서 올해는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봉수교회에 가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영상도 함께 보여주어서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교회 목회실 사역자들이 함께 원주 지역으로 내려가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20년에 주실 새로운 비전을 서로 탐색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하늘숲 공동체, 옛날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하늘숲 공동체라는 곳이 운영하는 킹스우드 학교를 방문하고 긴 시간 함께 지냈습니다. 킹스우드 학교는
우리 감리교 운동에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설립하셨고 지금도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이 킹스우드 학교, 원주에 있는 킹스우드 학교는 정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던 아이들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으로 길러내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학교였습니다. 이 정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던 아이들, 학교 가면 맨날 잠만 자고 하던 그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개별 면담을 통하고 자기가 인생에서 설정하는 목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교사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 아이들은 거기서 기숙하면서 살아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을 영어로 외우고 이게 하루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낮에는 필요한 대로 자기가 직접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선생님과 물어가면서 진행하는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학교라고 하지만 거의 홈스쿨링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자기 주도 학습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18살까지 11명의 학생이 아주 자유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일 저녁에 그 숲속에 도착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활을 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휴대폰을 학교에 반납합니다. 차를 타고도 한참 올라가야 되는 아주 깊은 산속에 있는 그런 학교인데 아이들에게서 휴대폰이 없고 그리고 그런 데 갇혀 있다면 거의 감옥 같은 수준일 거예요. 근데 아이들 표정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게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부모님을 떠나서 바깥에서 자연 속에서 자니까 행복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삶의 목표를 새로 발견하고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내가 해야지 하면서 하는데 공부에 놀라운 진보가 있었어요. 미국 대학을 가려면 토플이라고 하는 영어 시험을 치르잖아요. 영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IELTS인가 이런 시험을 치르는데 그게 통상 6점 정도를 맞으면 일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근데 이 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적응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하던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석 달, 넉 달, 5달 이렇게 지나면서 시험을 치면 그 IELTS 7.5점을 받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7.5점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 영국의 명문 대학인 옥스포드나 캠브리지에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삶의 목표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그 모든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교감 선생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부서인 믿음부의 교사들과 목회실이 함께 믿음부와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양천구 강서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약 2,000명 정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장애 그리고 자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발달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000명의 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교회로서는 이 발달장애인 부서가 있는 곳이 우리 새신교회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열악한 상황인데 새신교회는 14년 전에 이 발달장애인 부서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제대로 이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방향과 우리들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제 모임을 가지면서 대단히 뜻깊은 의견과 비전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지금 발달장애인들은 고등학교까지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취직도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에서 있어야 되니까 가족들이 아주
극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길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과 비전을 내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뭐 2,000명 다를 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힘이 닿는 대로 주간에 집 안에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발달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서 이런저런 놀이와 사회시설 탐방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믿음부 장애인들은 믿음부라고 하는 그 방 안에 갇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릴 때처럼 믿음부의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각 부서 안에 그렇게 함께 공존하고 함께 양육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교회 안에도 믿음부 장애인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 교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고 젊은이 교회에서도 또 우리 지금 이 1, 2, 3부 예배에서도 또 성교회나 속회에서도 그들 장애인들이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제자매로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전환되는 비전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도 존경스럽고요. 지난 14년 동안 정말로 힘듭니다. 굉장히 소란스럽고 또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는데 그 일을 지금까지 묵묵하게 기쁨으로 감당해 오신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들을 생각할 때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우러나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바울의 심정을 흉내내서 제1대한기독교회와 또 우리 킹스우드와 그리고 믿음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들, 학생들, 모든 평신도들 모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하는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연약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진짜로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누군가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인생, 그렇죠?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인생,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일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교회를 보면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소문이 많이 났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래서 아름답구나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에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처음부터는 신학자들 간에 다소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처음부터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셨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존재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누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누구누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를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그의 백성들을 미리 작정해 놓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무대를 위해서 세상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택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도록 하셨다, 이런 이야기. 사람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는 과정으로 이끄시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는 이유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 존재이고 그것을 믿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 가서 이런 인생,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이 인생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삶이라 그렇게 높여서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데 그게 세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함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급기야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마다 그 인생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인생을 부여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을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그들의 책임입니다.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나오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 구약의 율법서, 이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내는 건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존재를 묻는 거잖아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율법에도 충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완전히 율법에서 해방되면서 새로운 구원의 진리를 깨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기가 느낀 기쁨, 복음이 주는 자유를 교회마다 편지를 하고 도달하는 데 가서 가르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있죠. 바울의 편지와 바울의 가르침, 이것으로 재해석한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 성경을 지키되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믿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해석한 바울의 가르침과 자기의 편지를 통한 복음을 공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 새롭게 해석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복한 인생을 지속하는 하나의 비결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는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수많은 가짜 복음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공부할 것이 아니라 가려서 진짜로 참 복음을 분별해내고 참 복음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행복한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역할.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 외에 굳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거는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열심히 하긴 해야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기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직접 힘을 줘서 너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여기서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선한 행실과 말을 잘 지켜주셔서 이것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가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위로가 두 번 되는데 우리는 위로라고 그러면 단순히 넘어져 있는 것 세워주시고 뭐 이렇게 다독여주시고 하는 걸 생각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위로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encouragement, encourage, 그러니까 격려하다, 힘을 북돋아주다, 이런 뜻의 적극적인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 너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시겠다, 그리고 힘 빠져 있을 때 너희를 격려해서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던 이 아름다운 인생,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노력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버티고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이 역사가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 때문에 새 인생을 살게 되었어, 내가 그분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어, 내가 그분 때문에 절망해서 일어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와 그러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커리지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고난에 처해지실 때,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가까울 때, 여러분이 질병으로 해서 정말로 쇠약해져 갈 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의 손을 잡으려고 하실까?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위로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의 하나님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2019년 해피 칸타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하나님 덕분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전도의 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소개해 주시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겨운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일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말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벗들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